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배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모아 오늘 또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새 삶을 찾은 여인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 삶을 찾은 여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처음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가르치는 한가운데 한 여인이 말 그대로 끌려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여인을 데려온 겁니다. 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예.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라고 3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범이에요. 어, 수치스러운 그리고 큰 죄를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비난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공격해야 될 대상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옳고 그게 정이고 그게 마을과 유대 사회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이 예, 죄를 지어서 어, 벌을 받아야 되는 나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보인 게 있어요. 이걸 잘 이용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는데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여인을 데려다 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처럼 공격하고 우리처럼 비난해서 주고 마땅하다고 할 그런 플랫 계획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용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도 이 여인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니 죽여라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말했던 사랑, 예수님이 끌어안았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도 똑같구나라고 해서 예수님 인기가 떨어질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다른 세리들을 끌어안았던 것처럼 이 가늠한 여인을 봐주자거나 아니면 뭐 편들거나 하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니까 똑같이 죄인이 되는 거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정의의 대상이고요. 벌받을 대상이고요. 이게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할 대상이고요. 또 이용할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섰던 여인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 눈들이 어땠을까요? 잡아온 사람이나 잡혀온 사람이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눈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위치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측은해서 어려워서 같이 수치스러워한 그런 눈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까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이 나쁜 거, 간음할 수밖에 없는 약한 여인, 그리고 이 도망간 남자, 붙잡은 사람 다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살릴까? 그 뒤에 나오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 마리를 버려두고 양을 찾으러 나갔던 목자의 심정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을 살릴까? 우리는 때때로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때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피해자가 되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피해를 입어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너무해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짐이 무거워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살릴까?
그 살리는 분이 예수십니다. 그 살리는 길. 범죄한 여인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살릴까? 이 여인은 만약에 여기서 걸어 나가도 사는 게 아닐 텐데 간음했다가 겨우 어떻게 이 여인이 사는 것처럼 살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건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인에게 필요한 말씀은 가서 이제부터는 이었습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이 말씀이 이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 자리를 떠나도 사는 것처럼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따르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저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하는 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갈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요. 그 예수님과 예배하고 돌아서면 정말로 이제 가면 이제부터는 이제 다시는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를 뒤로 하고 출발할 수 있게 하시고요. 내가 갑자기 슈퍼맨이 돼서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예수를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살릴까로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과거도 있고 우리 어려움도 있고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 일들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그게 내가 사는 일이고 예수와 사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우리도 그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남을 공격하는 일 너무 쉽습니다. 잘 보여요. 잘한다 못한다 잘 보여요. 옳고 그르다 너무 잘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듯이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그렇게 보고 우리도 어떻게 살릴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붙들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이 우리 사랑이 되고 우리의 나눔이 되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친하고 잘 지내고요. 이게 주고받는 관계가 되고, 모르는 사람과도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다시 출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부족하고 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또 힘든 때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떻게 살릴까 예수님의 마음이고,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우리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되어서 정말로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능력과 환경에서 되겠습니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사순절 말씀 묵상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